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눈이 이렇게 확 좀 밝아지는 데도 있고 약간 을렁을렁 글자가 을렁을렁거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같이 읽으면서 제가 조금 을렁거려서 여기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경을 배워서 속으로 같이 읽으면서 이 본문이 뭘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어려운 본문도 아닙니다. 제가 대신 일단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맹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주님의 소유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통치 가운데서 보존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성도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또 그의 말씀으로 영혼이 배불러 하시고 영혼이 굶주리고 뿐만 아니라 목마르고 갈급한 영혼에 주님이 생수가 되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가라앉은 심령에 흡족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영혼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깊고 오묘하고 넓어서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는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전적인 성령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많이 보입니다. 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죄를 잘못 알고 그렇게 해서 또 못 놓은 상처 입은 영혼들도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놓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신방하시고 은혜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꼭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벅찬 구원의 강력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날씨가 참 뜨서져서 참 좋습니다. 날씨 뜨뜻하게 해주는 것은 일단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영혼부터 살고 누구 영혼부터? 내 영혼부터 살고. 요새 우리 조 집사님하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고 교통을 많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오늘 기도 속에 상당히 많이 묻어나와서 그런 실제가 조집사님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자신이 먼저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뭐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선교도 되지 않았는데 나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고생만 하다가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뭐 제가 뭐 도매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제 자신이 아직까지도 이 세워지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 전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내 가족에게도 전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자신 안에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주님의 인격과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친구 내 아는 사람에게도 이 전도한다는데 뭘 알아서 선교가 되겠습니까? 선교하는 사람은요 진짜 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는 그런 선교가 돼야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뭐 선교가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가 여러분들이 어찌 된다고요? 주님 앞에서 네, 먼저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제대로 세워지는. 그럼 목사님 뭐 언제까지 세워집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세워져야 이 어른 노릇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송아지는 제가 그 농촌에 살아서 송아지는 놓자마자 바로 뜁니다. 팔딱 바로 뜁니다. 사람은요, 최소한 요새 보니까 뭐 30살까지도 부모가 뭐 돈 대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뭐 그래도 못 산다 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30살까지. 우리 영혼도 세워지는 것이 그래 하루아침에 그래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회는 뭐다? 기다려주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만다 속사람이 뭐지 된다고요? 강건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쓸 수 있죠.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지난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설교인데 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 뭐에 강조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뭐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교회 다녀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지고 그분이 진짜 그분만이 참 신이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참 신이다. 그렇게 믿고 깨달아져서 실제가 되는 데는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거의 다 뭐로 지금 다 머물고 있다. 지식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잘 안 보입니다. 성경 알아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으로서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에 대한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봐야 되는가 하면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니. 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비교 딱 해보면 여러분들 뭔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들. 네. 그 마태복음 뭐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또 여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 그게 달라졌죠, 그죠? 똑같은 베드로의 고백인데, 그죠? 첫 번째는 백성들이 뭘 하더노?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그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오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그렇게 고백하고 왜 누가복음은 이렇게 고백했을까? 마태는 유대인이고 누가는 이방인. 와, 그 정도 수준이면 뭐 한 전도사님 정도의 수준 됩니다. 이런 독자가 마다 다르다. 유다인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제도 지난주에도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이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뭐다? 그리스도. 하나님이면서도 또 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읽으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뭐한다?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분리해서 또 읽을 수가 있고 또 우리 동양적 헬레니즘 동양적 사고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분이고 이렇게 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좀 잘 이렇게 비우셔서 그렇게 바르게 비워서 그 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능력이 실제되는 능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다이렉트로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이렇게 딱 할렐루야. 사람으로 왔지만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입으로 누구시다? 그리스도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으로서 무엇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이방인들은 이해가 돼야 누구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 그리스도. 그렇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성령님에 의해서 깨닫게 되어서 이방인들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교 흐름을 조금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이러다 보면 뭐 멍하게 돼볼까 싶어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갑자기 히브리서를 강의하다가 지금 자꾸 엉뚱하게 와서 엉뚱한 본문을 지금 읽고 있는 거를 여러분 깨달아서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기에 물어보지는 잘 않더라고요. 물어보면 이야기해 주려는데,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좀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뭘 지금 강의해 왔습니까? 히브리서를 지금 강의해 왔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가 히브리서의 뭐다?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조집사 지금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그 은장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제? 내가 핵심 메시지를 걸어. 예수 그리스도 응.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더 구체적으로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탁월하신 대제사장. 대세상 또 언약. 새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하여튼 다 나오네. 뭐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1장부터 몇 장까지 10장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지금 뭐가 나오기 때문에 믿음장. 그래, 믿음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구가 알아야 믿어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 누구신데 특별히 누구를 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인물을 통해서 구약의 그런 인물의 역사를 통해서 탁월하신 하나님 아들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또 뭐 중에 5장부터 10절까지는 뭐냐? 예수님의 사역 부분을 가르쳐요. 뭐 부분을? 사역 부분인데 그 사역을 이제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역, 무슨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오늘도 말씀드릴 건데 왕, 그 다음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뭘 강조를 하는가? 뭘 강조해요? 제사장. 제사장에 대한 말씀, 사역에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 특별히 무슨 사역을? 제사장. 그것도 특별히 레이기스를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주는 부분이 5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죠, 그죠?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이제 자세히 하다 보면 시간이 이제 2시간, 3시간 하면 허리 아파다가 또 이제 못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들인데 오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뭐? 그리스도. 잘 따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되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를 이제 이 그리스도의 그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분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럼 뭐라 했습니까? 왕 1시간 해야 되고, 그 다음 제사장 1시간 해야 되고, 그럼 이거 제사장은 몇 주 해야 됩니까? 3주 해야 됩니다, 3주.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또 아래게 2시간 설겠다고 또 가만히 놔놨겠으면 내가 얘를 틀림없이 오늘 허리 아파서 또 뭐 삐끼가지고 이 교회 가니까 뭐 2시간 하더라 근무 가지고 또 안 놀 사람이 있을 거라 이랬는데 뭐 어떤 사유로 안 온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또 오늘 1, 2, 3 이걸 다 하려고 그랬어. 이러니까 이건 몇 시간 걸린다? 제가 3시간 걸린다. 내가 이 머리가 아동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뭐부터 할 거다? 요거만 하면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는 1시간 설교로 맞춰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사모님이 나이 안 될 거 아니까 그리 하지 말고 노력해 보겠다. 앞으로 설교 시간이 몇 시간? 1시간에 마치도록 노력해 보겠다. 뭐 성도들도 또 허리도 아픈 분도 있고 또 지겨워서 뭐 또 머리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거든. 저도 세미나 가서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계속 하는데 오후 되면은 만다 이게 머리가 이제 머리가 이제 허리멍덩해가지고 뭐 잘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감동이 되고 설교를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끝마치 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나의 착각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설교를 길어지는 건데 앞으로 1시간 아이고요. 1시간 안에 이제 끝마치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 차원을 달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구약에는 전부 다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 죄인의 상태에서 그 그림자와 예표와 묘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니까 차원이 같겠습니까? 완전히 하나가 땅청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우리 신앙이 제대로 딱 내공이
이 강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지냐 안 돼. 맷집이 좀 강해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맷집이 안 강하고, 불신자들, 그 상사들, 그냥, 촛대비 까고, 막 말로 상처 주고, 막, 무시하고, 막 그냥, 인격을 그냥 막, 문드러버리고, 그래 하는데, 그런 맷집을 갖고 있지 않고, 뭐 세상적으로 요구하면, 그런 내공을 갖고 있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갖다 바로 튀어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도 굶어 죽고, 처자식은 계속 고생이야. 그것도 하나 못 이겨가지고, 직장생활 못 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 사람 다 어디 지금 모여있다, 지금. 어디 가서 들어앉아 있다? 정신병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왕 되심을 여러분들 잘, 알고 또 믿고 그 가운데 속 사람이 강해지면 여러분들은 만다 앵간한 그 맷집 말반지에 말에 상처받아서 삐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삐끼다가 그냥 또 왔다가 삐끼다가 이거 한번 손들어 보고 안 삐끼 사람 있는가? 삐끼가 나갔다고 들어오고. 그러니 하나님 다 하십니다. 이 삐끼가 다른 교회 가면 잘 될 것 같아. 잘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 시편 139편 안 그러지요? 지구 끝에 가 있어도 다 한다 그랬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처럼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70억 인구의 마음을 다 한 번에 다 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생각하고 있는 거 한 번에 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리 같은 분인 줄 아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게임 능칼 정도도 안 됩니다. 그것만 알아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으니까 살게 하시죠.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 참, 저 말 하는데 오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들은 기막힌 장로님의 그 간증을부터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리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 들으면 또 뭐 한다? 오해하는 거예요. 지 스스로도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말 하면, 나는 설교의 도입부로,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무엇이다,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기 위해서 내가, 직접 들은 장로님의 간증인데도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야를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그 장로님의 간증이 뭔가 하면, 이 장로님은 어릴 적부터 아주 큰 교회에, 우리처럼 이렇게 큰 부정교회보다 더 큰, 김사만, 그 정도는 못해도 하여튼 큰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은 진짜 인품이 저처럼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인품이 진짜 야간야간하게 점잖하고 많다.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신학교 그런 신학교도 가고 또 외국 가서 하고 신학 공부도 너무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설교도 잘하고 서로 본론 결론해서 설교도 아주 잘하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평생을 헌신 봉사했습니다. 몸으로도 봉사하고, 그냥 목사님이 하라 하면은 양복도 사주고 책값도 주고, 또 장로니까 교회 질 때 집도 팔아서 건축 공부도 하고, 그 정도로 해서 장로님이 일찍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다른 교회의 장로님 친구에게 테이프를 하나 들었어요. 테이프를 한 주가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 테이프를 듣는 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또 무엇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에 대한 페이퍼를 듣는 순간에 성령님이 말하고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구원의 감격에 벅차면서 속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깨닫고 알고 그분을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고 받아들이고 믿고 이렇게 나가는 데에 너무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동안 막 힘들었고 어렵고 마지못해서 억질로 교회 가고 억질로 말씀 듣고 억질로 성경 보고 억질로 하여튼 이렇게 마지못해서 막 이렇게 자동적으로 형식적으로 했는데 와, 그 테이프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뭐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구원의 감기 가슴이 벅차지면서 너무 기쁘고 뭐한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의 오랫동안 그런 가졌던 인정, 오래 가졌던 인정, 그리고 그 목사님의 인품,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다가 기도 가운데서 목사님한테 알리고 교회를 만다? 옮겨버렸어.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돼서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 하는 그 가운데 누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성령 안에서 실제가 되면 실제가 안 되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족사람이 강해지진 않습니다. 맷집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는 싹 돌아보면 이 사람이 속사람이 강하다, 약하다, 대강 알아. 왜? 제가 뭐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뭐가 약하다? 속사람이 약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기로 깡으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기로 깡으로 강한치 않은데 아니 그 사람도 뭐다? 약합니다. 오기로 깡으로 자꾸 이제 당하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진실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누구?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알므로 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딱 보면 저도 쓱 보면 여러분들 알아요. 왜? 여러분 자신을 알고 주님의 빛 안에서 말씀의 빛 안에서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다른 사람이 대강 이렇게 강한치 이렇게 하더라도 몇 번만 이렇게 말하는 거 딱 보면은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하면 상처받죠. 말고 알아야 되는 목회자는 따릅니다. 속 사람을 강하게 도와주려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단을 해야 되죠. 그 사람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진단을 해야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고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속 사람이 강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뭐 이상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근데 왜 우리가 교회 생활 10년, 20년 평생 해도 이 속 사람이 강해지지 않느냐?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일단 그리스도가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뭔다? 성경 천독만독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백독하는 유니온 성서 유니온에서 백독한 부중교에서 백독한 사람, 백독 읽은 사람 제가 만나서 나눴는데 성경 알더라 못한다.
모르는 거예요. 뭐 자랑하려고? 백도 해는 것만 자랑하지. 나름 해보면은요, 대강 나타나는데, 나름 해보면은, 백도 했는데도 성경 이야기하고 전부 다 엉뚱 이야기야. 세상적인 이야기. 육신적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잘 모르느냐?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실제 대적입니다. 할렐루야. 글자는 다 알죠. 글자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도 그 뜻을 알아도 그게 실제되어서 능력으로 와닿는 데는 많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이 뭐 대도 안 한 거를 설교를 합니까? 말씀을 자기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육신의 것을 붙잡기다 하면 뻥입니다. 말씀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거기 내 안에서 뭐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적용되도록 그렇게 해야 이게 실제가 되지. 자, 골로새서 찾아가 보면서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2장 2절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이안을 갖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누구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서 시인을 읽고 묵상하고 하려면요, 최소한 목사님들이 10년 정도는 바울서 시인에 몰두해야 됩니다. 바울서 시인을 제대로 어느 정도 하려면 몇 년을? 10년을 하루에 10시간씩 한 10년 정도 해야 느슨하게 하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해야 바울서 시인을 제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단번에 그렇게 성경이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공개된 비밀이에요. 완전한 비밀이 아니라 뭐다? 공개된 비밀이에요. 근데 이게 왜 비밀이냐 하면 누구만 알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알고 인간은 모릅니다. 그게 에베소서 3장 2절입니다. 3장 3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3절. 자, 3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고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더니. 근데 이 비밀은 뭐로 계시했다? 계시라는 것은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힘써서 그리 알아지는 게 아니고 누가 첫 번째로 누가 하나님만 압니다. 누구만 안다고? 하나님만 압니다.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뭔다? 열어서 보여주실 때에만 압니다. 왜? 하나님 것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런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성으로 잘 안 됩니다. 한계이기 때문에 이 계시는 아포칼립시서 하나님께서 뭔다? 친히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실 때만 인간이 뭔다? 성령에 의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꼭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기로. 그러니까 사도를 통해,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사도를 12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계시로 사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 바울서 시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것은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해 주셔가지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모든 그런 경륜 비밀 그런 것들을 다 누구와 함께 알려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알려줘가지고 사도 바울이 글로 뭐한다?
기록해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만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를 많이 읽어라. 말씀. 그게 뭐다? 통도, 묵상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계시를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으니까 성경만이 진린 거라. 할렐루야. 성경만이 계신 거라. 특별히 계신 거라. 그래서 그것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누구를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만다고? 강해지는 거예요. 깡으로, 오기로 그렇게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그렇게 강해지면 악으로, 깡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육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속사람의 강함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다는 것은, 계시로 깨달았다는 것은, 조금 더 실수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라고 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뭐다? 선지자라는 사실을 세 가지 직분을 한 번에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이라면, 더 쉽게 하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또 뭐? 제사장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선지자를.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씩 이렇게 각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다 한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도, 복음 전도의 방법이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님,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령님을 받은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왜?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전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지. 할렐루야. 아이고, 전도자 자신이, 선교사 자신이, 목사 자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자기도 실제 되지 않는 가운데서 입만 삐끗삐끗 해가지고 그게 됩니까? 뭐 그래도 성령 역사하면 또 믿게 되죠. 자,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2절. 아니, 사도행전 9장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조금 넘어가서 그랬어요.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자, 여기 저희가는 누군가 하면 성령 받은 전도자. 오순절 날에 뭐? 150도 성령 받은 전도자가, 이 말이 전도자가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자, 오순절에 성령 받은 그 전도자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면 유대인들은 이 전도자의 말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어느 정도 알죠. 구약을 아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구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왕과 뭐다?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왕이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성령에서 딱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딱 세워지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5장 40일. 근데 그들의 메시지의 전도의 메시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이 예수는 뭐다?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사망과 죄에서 구원해준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말이 거기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알려줬다 아닙니까? 요셉에게. 그 예수가 구원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무엇이다?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예수는 구원자시고 구세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다 공유되어 있어요. 이 이름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계수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또 무엇이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2절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2절. 사도행전 9장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됐습니다. 이게 사울은 뭐? 이게 사울은 누구예요? 다메섹 고상에서 사울이 누구예요? 이름 물었다. 바울이잖아요. 자, 사울이 바울이다. 사울은 힘을 얻어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 됐습니다. 예수를 뭐 그리스도라 증명. 이들이 원래 그 유대인들이거든. 유대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스도. 이게 다메섹 부활하고 나서 아나니아께 안수받고 이제 눈 뜨고 조금 후에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을 죽이로 핍박하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맞고 이분이 뭐다? 구약에서 겉으로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뭐한다? 저기가 먼저 알고 성령에서 확정되니까 그걸 일어서서 바로 나가서 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데 예수가 뭐라고? 그리스도가 증명하니까 자, 다메섹에 사는 시작.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신 누구를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것도 모르고 구원도 받지도 않고 바르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직상을 바라라. 그럼 율법주의자가 돼요. 미선자가 돼요. 뭘 생산하게 된다? 미선자가 됩니다. 그 성도가들. 율법주의자들이 돼버려가지고 골치 아픈 존재, 바리새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복음을 마하고 전해서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제대로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담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해 줘야 그 사람이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목회자가 뭐 도구로 할 뿐이지 누가 다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는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 대단한 것처럼 해도 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뭔고 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거 여러분들 확실히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조금 세밀하게 좀 하면서 이제 본문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뭐다? 이 다 잊어먹었는가. 이 성도들요,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계속, 히브리어로는 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뭐다? 헬라어로는? 아이고야. 그냥 그리스도. 그리스토스. 예,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는 뭐다?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말 자체가 틀려서 그렇지. 히브리어는 따라 좀 나왔어요. 아유. 히브리어는 뭐다? 헬라어는 그 정도만 알아놨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유, 그거는 100점이네.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뜻은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구약의
누구누구에게 기름을 붓대요?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특별히 구별해서 임을 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임명식이 뭐다? 거기에 기름 붓는 그 행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세우는 일하는 사람으로, 특별히 레위 계통의 유다 계통의 왕은 유다 계통이고 제사장은 레위 계통. 이렇게 해서 구별에게 이렇게 세우는 그런 부분이 그 뜻이 뭐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지금 저기 하는 것은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줄게요. 자, 문재인이라면, 그거는 이름입니까? 직책입니까? 이름. 그렇지. 예수 이렇게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럼 뭐예요? 이름. 예수님은 뭐고? 그분이 이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이라면 뭐예요? 그렇죠. 직무.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예수 이름이라면 그분은 구세주 구원자고. 근데 그 구원자가 뭘 해주신다? 직책이 있는데 그 직무를 뭐라 그런다? 그리스도라고 이란단 말이에요. 그 직책 세 가지가 뭐다? 왕, 승리자, 제사장. 이걸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해서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물론 예수 이름이 구원자지만은 왕, 제사장, 선지자와 이렇게 구원자라는 부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유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크게 이제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뭐다? 선지자다 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왕들, 구약의 왕들은, 전부 다 그 사람 완벽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그렇죠.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안철수가 대통령 될 일이 좀 돼도, 우리 백성들은 뭐하다? 고통이 있겠다, 없다? 어려움이 있겠다, 없겠다? 평안하겠다, 안식을 누리겠다, 못 하겠다? 그거 왜 그래요? 세상 나라. 그렇죠. 세상 나라, 세상 왕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바라는 것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돼도 저 사람이 돼도 다 망한다. 조금 덜하고 못하지만 대동사회하게 다 백성들은 망한다.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망한다. 그분은 그 직분을 망한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왕이고 하나님으로서 제사장이고 하나님으로서 선지자단 말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로 오셔가지고 그걸 다 성취하고 완성해 놨었다? 사람으로 오서 다 성취해 놨었단 말이야. 왜? 우리가 믿도록 하게 해주기 위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성령님이 역사에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누구의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제사장으로, 진정한 뭐다? 선지자로 모시게 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지자로 모시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왕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죠. 우리가 편안히 예수 믿고 편안하게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왕들을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대사장으로 중보해 주시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누구만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그분이 친히 통치하시고 그분이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우리가 온전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목사는 그것을 주님을 대신해서 가르쳐주고 선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할렐루야,
그분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믿고 살아야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분별력도 생기고, 할렐루야. 아멘. 몇 시간? 오늘 말씀 들을 때만 24시간. 마귀가 가만히 나왔습니까? 바로 나가면서 다 잊어먹고 사는데, 뻥치고 나가는데, 뭐. 딱 말 들어보면요. 나가자마자 망한다. 완전히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교회문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리고. 그래가고 평생 믿어보세요. 평생 믿어보세요. 세워지는. 속사님 강해집니다. 마귀와 함께, 세상 사람과 함께 한 대 턱 이렇게 하면 막 해딱 꼬들어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막 쩔쩔쩔 매는 거라. 그걸 이제 삭히 보려고 이제 자연인데, 이 자연이 있는데 보면 이제 산으로 들로 이제 온 천지로 나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안에 열 터진 이거 좀 스트레스 해소해보려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 그렇게 하면 이제 스트레스 해소되지. 수다 떨고 막 하고 이렇게 계속 바깥으로 도는 거라. 내공이 없으니까. 집에 앉아있으면 열이 터져가 죽을 지경이라. 그것도 뭐예요? 중이 산에 들어앉아 있다고 해서, 중이 산에 들어있다고 해서, 거기 해탈이 됩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중도, 여자들 숨 까놓고 밤에 살짝 왔다 갔다 하지. 뭐 다 가버린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세상 거로는요, 가서 수다 떨고, 가서 여행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육신적으로 그래, 편안해, 이런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왕이 되고,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안에 집에 있으면 속열이 터져가지고, 그냥 또, 이게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야. 공하고, 허무하고, 그냥 깝깝증 나고, 이렇게 이제 바람 한번 씌워 놓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나기는 뭐에 또 그래 되는데.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 그런 게 필요 없다면, 그런 게 필요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뭘 알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면, 할렐루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알면 그분에 의해서만 아멘. 여러분의 속사람이 뭐해서 담대하고 세워져서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멍 때리는 것도 능력이에요. 멍 때리는 것도 뭐한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중독자들이 보면요. 일중독자들이 보면 멍 때리지를 못하는 거라. 멍도 좀 때려야 되는데 계속 멍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 일중독자를 보면 그 일을 안 하면 시간과 시간, 공간 사이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해야지 이제 잡생각이 안 들어오고 공허한 마음이 없고 이런 거 그걸 이제 대용품으로 해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것도 문제 있어요. 할렐루야. 멍 때리도 우울증 안 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신앙의 실질적인 적용이 좀 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에서 할렐루야. 그분을 뭐로 모시라? 왕으로 모시라. 제사장으로 모시라. 뭐다? 선지자로 모시라. 할렐루야. 그분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담대하게 견고하게 세워서 이 세상에서도 할렐루야. 그런 부분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면 내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지면 내일이 있다 없다. 그게 상처받아가지고 해상 가면 내일이 없어. 굶어 죽어야지. 그러니까 이기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 사람이 좀 강해져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내게 어떠한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집에 있으면 깝깝장이 나서 우울증 안 걸리고 속 사람이 강해져서 어떻게 좀 살아갈 수 있을까? 회사에서도 상사가 막 자존심 상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해도 어떻게 좀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런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맷집이 뭐 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할렐루야. 불신자도 깡으로 오기로 버치 나가는데 교회 생활 40년, 50년, 60년 해가지고 그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보따리 싼다니까? 네가 잘못했으면 잘못하고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상사도 죽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누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오늘은 첫 시간 예수님이 만왕의 뭐다? 왕이다 하는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들 알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속사람이 강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왜 믿음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진리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았단 말이다. 오직 누구만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마음에 오실 때만이 그 사람이 속사람이 왜 질다? 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떤 분인가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속사람이 강해진단 말입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을 안 해주고 계속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내 이렇게 강해진다, 저렇게 강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 노력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선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여러분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조금 뛰어넘으면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8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자, 찾았습니까?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다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됐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확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뭘 통해서 열어주신다? 말씀.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복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자,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백성들 일부뿐만 아니라 배신한 누구? 가룟 유다에 의해서 마귀가 그 가룟 유다와 그런 바리새인 그런 걸 위해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이지 못하니까 누구의 손을 들여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습니다. 이게 마귀가 전부 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뒤에서 마귀가 그들을 자기 종들을 이제 조성해가지고 마귀가 볼 때 누구만 딱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딱 뭐하면 죽여서 없애버리면 나는 이 세상을 영원히 만다. 마귀가 나는 왕이 돼서 가짜 왕이 돼서 영원히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머리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우리는 IQ 150이 뭐 최고 수제라 이라는데 마귀 IQ가 뭐라 그랬어요? 7000입니다.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 지 생각으로는 지 IQ로 딱 머리를 굴려보니까 하나님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이 그리스도만 없애보면 어찌 되겠다? 이 완전히 내 세상이다. 영원히 나 세상이다. 요렇게 하고 이제 그들을 조성해서 모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망한다. 딱 죽. 그러면서 이제 3일 동안은 마귀는 캐지를 부리겠죠. 이야, 이제 뭐 한다. 하나님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왕이 하고 이제 캐지를 부리고, 아이고, 이제 숨도 좀 돌리고, 떠이고 있는데.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누구 앞에? 마귀 앞에 딱 나타났던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뭐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해가지고 완전히 뭐 했다? 꼬꾸리 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 했다? 그걸 헬렐롱 헬라다나 하여튼 하여튼 케오페 떡이 떡이 됐던 거 한마디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생각해봐요. 육신적으로도. 내가 죽인 그 사람이 내가 살아서 내 앞에 갑자기 나타나거든. 얼마나 이게 놀라겠어요. 마귀는 더 그렇죠. 이거 욕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원래 그런 능력이 하나님 주셨는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와 보이는 모든 권세를 다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 부활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과 땅에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의 우주에 뭐로? 왕으로서, 멋있는 왕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진리를, 말씀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요거를 잘 알아야 속사람이 뭐 해진다? 감사해진다. 강해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왕이시고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속사람이 강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깨뜨렸다 사단의 목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목만 꺾어 놓으니까 뭐는 살아있겠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사단을 완전히 심판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히 심판하고 지금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뭐했다? 완전히 뭐했다? 꺾어놓은 그것은 자른다. 사자의 이빨을 완전히 다 빼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뭐한다? 무서운 것처럼 쫓기는 거라. 그게 사단의 거짓말의 맹수라. 이게 진리를 알면 그거를 뭐한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그걸 사단을 아는 거예요. 사단을 연구할 필요가 없고,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뱀의 대가리를 뭐 했다? 잘라나간 거라. 근데 뭐가? 꼬리만 이렇게 하는 거라, 여러분에게 와서 거짓말로 꼬리를 뭐. 근데 그 꼬리에 이렇게 하면 뭐 한다? 히도 또 나가빠지네. 그러니까 또 사단이 예수님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완전히 폐업에 당한 것처럼 사단이 또 폐업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교회 못 오겠다. 그 가서 말씀드리니까 은혜도 안 된다. 이따위 소리 또 하는 거예요. 다른 게 가보자. 빙글빙글 도다가 또 요거. 이제 좀 어린아이 때는 뭐 해야 되겠다. 좀 철들 때 됐죠. 철들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승리를 이미 확보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사단을 이기고 귀신을 이깁니까? 영적 권세가 있는데. 그거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을 완전히 꺾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 밑에서 종노릇하고 억압당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꺾으러 왔어요? 사단. 1차적으로 사단을 꺾으러 온 거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승리를 해 놓으신 거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 승리로 누려진다? 내 승리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무조건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선 내가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부활하신 그 승리의 진리를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믿으며 내가 믿을 때 그 승리가 내 승리로 누려져서 이기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하고 재미가 없고 공하고 흠하고 화장실 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러니까 계속 막 다른 일들을 하면서 어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되죠. 왜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일단 본질,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거예요. 내가 그분들을 왜 이해 못해? 내가 뭐 그리 많이 안 해봤습니까? 자, 마태복음에 이거는 찾으면 시간이 가니까 내가 얘기할게. 12장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기에 예수님이 귀신을 마귀를 이렇게 축사해가지고 쫓아내는 걸 보니까 아 예수님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의 왕. 그래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만다. 쫓아내는 걸로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비밀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면 집에 강한 자가 자리를 털고 딱 들어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뭡니까? 더 강하니까 뭐한다? 그걸 쫓아내요. 더 강한 자가 와야 그 세간의 집을 뭐한다? 쫓아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옛 사람, 뭐 옛 생각, 그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부분도 여러분 힘으로 잘 안 쫓아내지는 거예요. 그게 제어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신경쇠약 걸리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애매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무디면 좀 낫는데. 그러면 누가 오시면? 예수님을 너희 얼굴에 왕으로 모시면 할렐루야. 그분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강한 자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 빛으로 또 이야기해요. 여기 불 끄면 뭐 한다? 어둠. 자, 불 안 켜고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빛의 부재가 어둠이에요. 빛은 우리의 힘으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뭐가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만다. 그런데 빛의 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제사장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없는 거예요. 있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근사님이 상담하고 대화할 때 예수는 안 믿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믿어라? 그러면 목사님 그렇다고 믿으면 착 나가느냐? 아니라니까. 그게 성령 안에서 뭐가 되고 실제가 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이 실제되게 한 그 연단의 그런 또 외적인 연단을 통하여서 그게 만다. 그게 진정한 왕으로서 진짜 속 사람이 뭐해진다?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3장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16절 보세요.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발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에베소 지역은 아담의 신전이죠. 아담의 신전. 그게 어마어마한 큰 아담의 신전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그 사단이 어떤 그런 사단의 그런 위험, 그 사단의 권세 이런 것들이 아담의 그 에베소 지역을 전체로 지금 막고 있다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에 주눅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아담의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신점에 들어가서 완전히, 타락한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 거기에 뽑아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어마어마한 절대 다수가 아담의 신전에서 그게 왔다 갔다 하면 타락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죄의 능력, 사단의 능력,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타락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이겨지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자로 살아가겠어요?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 영적인, 6장의 영적인 정정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감옥에서 뭐 하고 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문이 지금 뭐다? 3장 16절이요. 자, 3장 16절, 15절부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을
사도 바울이 그 세상 건세, 그 마귀 건세, 그 세상 권력의 건세, 그 백성들의 타락된 그런 건세, 그런 건세에서 그걸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그런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금 뭐 해야 된다? 싸움. 속 사람이 뭐 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그 속 사람이 강해야 된다면서 그 영광의 아버지, 이게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가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영광.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뭐가 꽉 찼더라? 영광. 그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그 영광. 그 아버지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여기 본문 그 9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사랑의 영광, 그 어마어마한 신적인 영광이 성령에서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비춰주시면 여러분의 속 영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만다?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 사람은 첫째로 누구를 통해서 강건해진다? 성령님의 역사에서만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 이거 안 되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생활, 성도의 생활 하기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제대로 실제가 안 되니까 전부 어린아이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끼리 서로 싸우고 말로 가지고 삐끼고 그래 자기한테 조금 상처 있으면 삐끗 다른 교회 가버리고 그러니까 막 어린아이들이 치고받고 오줌 질질 싸고 똥 질질 싸는 거예요. 그거 뒤처리 한다고 목사님들이 부모사님들이 시끄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양육이 안 되는 뭐가 안 된다? 그게 그다음에 양육서가 바울서신가 요한계시록 전체예요. 바울서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손금 보듯이 보면 전부 영적 지도가 안 돼요. 신앙 지도가 잘 안 돼요. 그거 다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는데 뭘 어떻게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어떻게 양육을 한단 말입니까? 세상에 처녀들도 몇 명 낳아봐야 대강 알을 어떻게 키울 줄 알지. 그게 지식적으로 지식도 필요하죠. 근데 지식으로 갖고 됩니까? 한계쯤 도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회자들이 최소한 제 경험에 의하면요. 내가 조금 전에 10년 동안 해야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늦서나 하면 20년 정도는 해야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목회 안 하려고 엄청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왜? 목회자 아무나 되면 안 돼요. 겁나요,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예. 여러분, 영혼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의 영향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참. 우리 서목사님도 그런 말을 할 때 저도 참 도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속 사람을 뭐 한다? 강건히 하는데, 그럼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1차적으로 강건해 주게 하느냐? 그렇죠. 그게 17절입니다. 성경만 잘 읽어보면요.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가 떼서.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데, 비춰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해해 주는데, 누구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을 강해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중보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왕으로 모시게 해서 그 왕적인 건세를 성령님이 실제화시켜주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삼일체를 아버지와 아들을 뚝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고 누구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분이 공유하면서 성도들을 뭐한다? 강한 자로, 속사람이 강한 자로, 강한 군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뒤에 6장의 군사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지금 이것이 실제가 돼요. 뒤에 뭐다? 영적 전투에서 아담의 신정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뭐다? 내 앞에 귀신이 나타나도 싸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권력자들이, 그 불신자들이, 방망이 때리고 막 핍박하고 죽이도 만다. 그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해가지고 죽이고 때리는데도 다음날 가면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기를 막 죽이고 인격 모독시키고 만다 죽이놨는데도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강력해 나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점심 한 개 사드릴까요? 20분입니다. 그게 품는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게 내용이, 그게 속살이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상처 받아가지고 나간다 이러면 뭐다? 어린아이. 이제 못 나갈 거야. 나가면 그냥, 어린아이다. 똥 싸러 왔다가 똥 싸고 나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뭐 내치라. 그렇게 말하고. 지고 나가는데, 나가는 사람은 잡아도 잘, 안 했더라고.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일단, 그리스도의 선이 악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나눔이 욕심쟁이를 이깁니다. 절대 욕심 부린 사람 못 이깁니다. 그런 그 인격의 차원을 갖고 있어야 낮은 차원의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면서 높은 인격으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근데 요 손 들게 한번 해볼까요? 내게 상처 주가지고 말 안 해본 사람, 얼굴 맞대 못 낸 사람, 피해 다니는 사람. 그렇게 되면 똑같은 마다 사람이에요. 다음부터 상처를 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성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이성적으로 하지 말고 영혼 없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람 교회는 오지요. 할렐루야. 자기가 상처 주는데도 이렇게 나를 품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니까 다른 교회 가겠습니까? 안 가죠. 삐끼가 안 가죠. 제대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 그런 부분을 하려고 만다. 엄청난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실제 되려고. 저도 속사님 강한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이 말씀을 사모님이 컴퓨터 해가지고 밥상 옆에다 붙여놓고 할렐루야.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뭐가 돼가지고 실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낱낱이 설교를 하니까 진짜 망한다. 이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한다 모른다? 몰라요. 너무나도 상세하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풀어서주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해도 성도들 잘 안다 모른다. 모르요. 모르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설교하면 될 것 같아요. 뻥입니다. 거의 다 뻥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아니고는 모릅니다. 10년, 20년 목회도 성도가 잘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안 잘합니다. 듣고 또 나가면 또 망한다. 돈 생각, 집 생각, 이런 거, 하는데 그게 바쁘지. 자, 그러게 봐보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거를 듣고 실제되도록. 자, 성령님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거룩한 사랑의 영광으로 만다.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데 그 성령님은 누구를 믿음으로 강하게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뭐하고? 받아들이면 뭐한다? 강해지는데, 그러면 그 강한 사람은 누구의 사랑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내공이 뭐한다?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이로 복수하면 안 돼요. 그럼 둘이 다 넘어져요. 저 사람 미워하는데 내 미워하면 내가 넘어진다니까. 저 사람 미워하더라도 내가 마어야 된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내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 희생적인 거 성김의 사랑이 굴림하는 사랑이 아니고 굴림하는 교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를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오고 이게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희생 안 하면 그 사람은요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도 많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주되 11조 내고 나머지 심을 거와 마고 내가 물 거를 매라 구분해서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 심음이 돈을 나눔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터가 뭐가 돼서 박히고 굳어져서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층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알아 그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서 너에게 만다. 할렐루야. 이렇게 속 사람이 뭐해져야 강해져야 뭐로 능력과 건세뿐만 아니라 따라 사랑으로 원수를 많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누구로 알 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가 먼저 받고 그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막아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한 부분만 보고 한 두 부분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간 다 돼가네요. 자, 어떤 부분을 보면 계시록 17장 14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 시작. 저희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저희를 이기실 테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는 또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도 이기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내 스스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먼저 이겨놓으셨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을 망한다. 꺾어놨다. 할렐루야. 사단이 전부 다 부추기 가지고 불신자, 권력자를 부추기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거든요. 불신자를 통해 넘어뜨리려 하고 내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재성을 통해 넘어뜨리려 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뜨리려 하거든. 그런데 누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따릅니다. 승리를 확증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부분은 그 승리를 성취하고 완성해서 왕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완벽하고 완전한 직무를 마하고 있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승리를 힘입을 때 내가 뭐한다? 내가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상처주고 나를 넘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과 불신자와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자에게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때 그게 뭐한다?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폭력으로 하고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죽여도 원수를 사랑함으로 축복함으로 하면 그분을 여기고 불쌍한 자비를 베풀므로 이기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상 왕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오늘 우리도 그 남은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뭐 해줘야 된다? 어린 자를 뭐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내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분을 내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나갈 때, 그분의 진실이 나갈 때, 그분이 겸손이 나가고 온유함이 나갈 때, 절제가 나갈 때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은 나하고 틀려 이거. 틀려. 이런 부분이 갖춰져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 돼서 애가 타는 거예요, 진짜. 60평생. 저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돌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왕과 능력을 만다 힘입어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근세가 나가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나가도록, 예수님의 온유함이, 예수님의 절제함이,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기쁨이 나가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서, 근데 나에게도 그런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예요. 주님이, 성령님이 하지만은 내가 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인정을 해줘요. 할렐루야. 참, 이 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교만이 잘 안 돼요. 교만이. 그렇게 되면. 교만. 지가 했다고 이렇게 자랑도 안 되고, 교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결론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론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고, 이제 진짜 맞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전서 우리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주를 여러분들, 자, 우리 주님은 뭐합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그랬죠. 만유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는 구원자로 믿고, 할렐루야. 구원자로 와서 육체를 입고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구원자, 구세주를 믿고, 그리스도는 또 그 구세주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럴 때 뭐가 나온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터지는 거라. 할렐루야. 분명히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바르게 했고 옳게 했는데도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말로 인격을 모독시킨다. 그러면 그대로 튀어나오면 만다 다 깨지고 쫓겨놓을 수가 있어. 그런데 자기가 바르게 했고 진실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고 바르게 했는데도 그거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인격을 모독시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만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만다 참아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는데 내중에 보니까 이게 내가 스스로 참는다. 내가 스스로 참으면 핫병으로 돌아가. 뭐로 돌아간다? 속에 하가 차가지고 집에 있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온 천지로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속이 그래서 수단을 떨고 막 이렇게 해야 또 이게 풀리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마다 똑같은 명령.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할렐루야. 왕이심을 믿을 때 그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나간다. 이기시는 거야. 그럴 때 스트레스로 되는 게 아니고 기쁨이 넘치면서 세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처음부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되죠. 그러니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속 사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경고하며 흔들질 말며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되지 않을 줄 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살 때 너희가 뭐가 되냐? 경고해준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헛되지 않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도 주님만, 하나님만 아신다면 망한다. 끝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자, 오늘 예화 한 가지 여러분들 좀, 예화를 기억하면 안 되고,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예화를 통해서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참 실제가 되어서 좀 속사람이 강건해서 이제 항상 10번 중에 8번 이기고 한 2번은 넘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이 농사를 지어 온 사람만 알아요. 저는 우포에 가서 오이 농사 짓는 집사님 집에서
상위 용사 오이 많이 얻어먹는데 그 오이 농사에 딱 보면요. 그 안에 비닐하우스 보면 두 줄로만, 네 줄인가, 그 완전히 오이 농사 있습니다. 오이 농사 짓는데 오이를 딱 농사 지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나? 지주가 있습니다. 지주대가 있는데 이 오이는 넝쿨 식물아닙니까? 그죠? 넝쿨 식물인데 이게 넝쿨이기 때문에 이 지주대가 없으면 어찌 됩니까? 땅에 이래가지고 오이도 제대로 늘리지도 않고 요새 오이는 이 신세대들은 딱 바른 것만 사니까 오버려진 오이는 안 사먹는다네. 그러니까 이 오이를 쭉쭉 잘 키우기 위해서 뭘 씌워놨습니까? 지주대를 씌워놨네. 그러면 이 오이가 뭘 타고 올라갑니까? 지주를 들어와서 그 오이를 쫙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을 왕, 선지자, 대사를 믿는 것은 예수는 뭐한다? 지주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주도. 무슨 역할? 왜냐하면 사람은 타락된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뭐하다? 약하고 연이에요. 깡으로만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강함이 아니에요. 내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이 진짜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은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적인 긍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엄청난 강한 사람이에요. 뭔 일이에요? 바울 보면 그래요. 자기를 완전히 죽여놓는데도 뭐 한다? 그 사람을 대항하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해주고 하나님 앞에 빌립보 가문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마어마한 강함이에요. 그 높은 인격을 갖고 있으면 시어머니의 상처, 시아버지의 상처, 남편의 상처 다 말할 수 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왜 차원 낮은 인격하고 차원 높은 인격이 있는데 차원 높은 인격에서 많이 차원 낮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줄 수 있어요. 그보다 한 수 더 앞서고 가고 있어요. 제가 다음번에 하려고 이야기해놨는데 생각나서 좀 하겠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며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비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설날에 집에 딱 들어오면 며느리 보고 마담, 시아버지가 며느리 보고 뭐로 부린다? 마담 부른다. 마담 커피 한 잔 타와.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누가 들어온다? 사위하고 다른 남자 딸은 막 엄청 어서 온다고 막 반갑고 완전히 며느리만 그냥 망한다. 완전히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딸은 오면 엄청 인격을 세워주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다. 며느리 보면 얘 이렇게 하면 망한다. 며느리, 야 우리 딸들 하는데 며느리가 아니고 다방 마담 우리 딸들한테 사이한테 커피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손 들어봐요. 바로 그 자리에서 만다. 엎어비면 어찌 됩니까? 끝나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만다. 자기 힘으로 눌리면 이게 뭐로 돌아간다? 스트레스와 합병으로 돌아간다. 그럼 거기서 폭발하면 만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 이혼하는 거예요. 자, 이게서 봐보세요. 자, 오늘 요거 핵심이. 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 왕이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왕이 주님이 있는데 주님은 뭘 가지고 딱 한다? 사랑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자, 시아버지가 며느리 보고 마담 뭐해라? 커피 한 잔 타온나? 예, 아버님 이랍니다. 그래서 커피 만다? 딱 가가지고 또 만다. 또 딱 딸들하고 딱 주면서 커피 맛있게 드십시오. 이랍니다. 완전히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미움을 이긴다는 이게예요. 이 수준,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속 사람이 강해지고 성령으로 속에서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왕도를 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게 강해져야 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 또 추석날 온다. 추석날 와가지고 뭐 합니까? 추석날 시아버지 와가지고
아버님 하고 막 얼굴 밝은 얼굴로 안녕하십니까 이런.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나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참 부끄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나는 40평생 이것과 싸웠는데도 아직까지 잘 안 됩니다. 잘 될 것 같는데 딱 실제적인 사건이 딱 만나면 바로 복수고 딱 납니다. 바로 복수로 나가요. 이로 딱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다 안 된다. 근데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누구의 능력으로 충만되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 보면서 나 며느리 믿는 누구 믿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 그게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힘으로 뭐 하면 뭐 걸린다? 하필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면 또 교회 왔으면 은혜 또 넘어지고 뭐 이렇게 할 때 또 은혜 받고 말씀 충만하고 또 기도해서 또 만다 7.8기로 일어나서 또 만다 또 이렇게 주는 은혜를 받고 그래 나가서 그 사람을 진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할렐루야 네, 거룩한 사랑이 그 사람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성령의 예수 우리 마음까지 오셨지만 아직까지 나의 옛사람이 살고 나의 쏘가지가 살고 예수님이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온전하신 완벽하신 직무를 힘입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분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을 먹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와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해지고 주님의 왕되심을 믿어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성령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한 주 동안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실제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80장 우리 부르고 싶도록 마치겠습니다.